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주보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사도행전 26장 오늘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와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시는 나라 같은 자와 모든 자에게서 정하는 것을 선지자를 가운데서 그에게 들어가고 지신 사람들을 말하는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일어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에게 던졌다. 많은 우리를 지체하였다. 바울이 말하였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에 대해서 잘 보시니 내가 왕께 감히 말씀드리니 왕께서 이 일에 대해 하라고 하시지 못한 무슨 뜻이니 이것이 한편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내가 이만희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하였다. 왕과 천국과 분위기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하니 이 사람이 마음을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으면 서러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교독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 전 사울로 있을 때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된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겁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라고 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벌써 이름에서부터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발견한 성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오늘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송에서 만왕의 왕께서 왜 거처를 당했나 순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당했고 바울은 또 두 번째 찬송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환난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피아노 치니까 너무 좋아요. 기계로 하면 박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음악에 은혜가 안 되는데 피아노를 쳐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그게 탁 맞아서 좋아요. 자, 힘들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울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구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여기 그러므로 한 것은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나 그 1절 이하에서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빛과 음성 가운데 만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줬다. 그리고 사명을 줬다는 것.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예,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미련한 내가 살아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의 분들과 내가 잠깐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정되어 진리로 삼으려는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며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 용서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을 가운데서 유혹을 빼는 것이다. 예.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종교 지도자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를 말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음성 가운데서 사명을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지 않는다. 아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한 것은 아까 13절에 나왔죠. 정오쯤 되어 길에서 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비쳐. 이걸 봤다는 게 이거 지금 말해준. 그래서 또 아까 읽으신 여기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걸 자기는 이제는 생명 내어놓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읽으신 18절에 그랬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회개하고 회개가 먼저 가죠. 그냥 우리는 논리적인 걸 배워야 돼. 성경 여러 군데 이 문장만 생각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용서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체 문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조직신학이 되는 거예요. 먼저 중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거듭나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또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이게 새 생명이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다른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거라. 이건 정말로 신비하고 신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죄가 생각나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전파하는 게 전파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런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있잖아요. 유업이 뭔지 우리 다 배웠죠. 새 예루살렘 성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지. 우리 땅에서 뭐 좀 좋은 데서 살고 싶어가지고 가등가등하면서 좀 낫게 살아보려고. 사실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면서 거기 살 수 없다고 또 믿는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잘 못 믿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자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뭐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또 하나는 뭐죠? 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을 예수님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도인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런 일 때문에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도 욕먹고 매맞고 심지어 죽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 가면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불교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부족하니까 너무 부족하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말씀에서 많은 위로와 힘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게 돼 있다. 우리 교단의 진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그 선교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다른 데서 와서 선교하는 그 내용은 그야말로 젖이나 먹이는 신앙이다. 젖. 그러나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이 신앙이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가족 중에서 문중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족보에서 빼버린다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 서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할 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배웠죠. 매를 얼마나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난 것은 누가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합니다.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학교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했다. 자, 지금도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베스도 총독이고 또 나라의 왕으로 아그리파 왕이라 그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최고 높은 사람 앞에 가기 위해서 그게 누구죠? 가이사 황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하는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더라면 무죄 석방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진술한 것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리키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진술했다고 했는데 진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된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제사 제도가 많잖아요. 제사. 특별히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 이 전체는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해 주실 것을 소제라는 게 소제. 마지막 소제가 있는 소제는 뭐? 그건 곡식의 가루를 지어 빻아가지고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빻아가지고 으깨어가지고 가루가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으깨어가지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을 예언한 거고 또 한번 이사야 53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고난주간에 잘 배우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물질을 향하고 사람들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힘을 많이 맛보고 정보를 안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요새하는 것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나였다.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증거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망을 누리고 그가 수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된 예언.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순전히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시편 16장 10절 9절 9절 10절 시편 16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또 예언이 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다 하고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히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사람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지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기록이 됐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큰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 육체가 자고 있는데 육체가
아무리 썩어도 화장을 해도 다시 살리니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죠? 한 사람이 아담이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자들,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왔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바울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귀한 걸 들었어요. 누가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야말로 복된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으면 그의 복음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오늘 24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와 같이 벨라론에 베스도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므로 바울이 말하였다 베드로 각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하니, 자, 위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변론을 했답니다. 그런데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고 오히려 반박을 한 겁니다. 큰 소리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 너무 학문을 공부를 많이 하다가 미친. 그러나 바울은 미친 게 아니네요. 이제.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된 건데 그걸 지금 베스도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 보고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많은 학문이라는 건 바울이 지금 구약의 성경 말씀과 또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학문이 넘치는지 자기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에 미쳤다고 좀 그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라는 소리. 아,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런 소리를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주일날 다 나와서 일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사장님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야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비정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정상의 길을 걸어간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미쳤다. 지금 돈 벌어야지. 이래서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 간다고 그러냐. 미쳤다고 그러냐. 그러나 우리는 미친 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그랬죠. 너를 미치게 해야겠다 하고 말하니까 바울이 말해요. 베스도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참되고 온전한 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미친 게 아니에요. 미쳤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26절 읽어보세요. 왕께서 이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내가 왕께 견고히 말씀드리니 왕께서 이들에 대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니
그것이 한평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예. 자, 왕께서 이 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니, 자,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그리파 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좀 더 아는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자,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 하니까 이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 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니 내가 왕께 담대히 말씀을 드리니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니. 바울이 지금까지 쭉 말한 거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아그리파 왕도 알아요. 유대 족속이니까. 유대 족속은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기 때문에 몸에 밴단 어려서부터 배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아그리파 왕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어떤 한편 구석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게 아니고 이미 조상적부터 유대인들에게 이미 공개된 거라는 거예요. 공개된 거. 그래서 27절에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들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믿으시는 줄 압니다 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혼자 다 한 거예요. 아그리파 왕,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으시는 줄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외국인이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에게 번면을 합니다. 28절 읽어보세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마디 말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많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부르다라고 말하였다. 예, 참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참 이렇게 지혜롭게.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지혜롭게 말을 해줘야 돼. 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사실은 바울은 이런 목적이었죠. 아그리파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말한 거라. 그런데 사실 아그리파는 유대교, 성경의 그 구약 율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거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그걸 눈치채고 지금 아그리파가 말한 거예요.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잘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말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백성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참 우리가 배워야 돼. 바울의 신앙을 배워야 되겠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번에는 아그리빠를 전도하고, 아까 첫 번째는 베스도를 전도한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이거 작게 말하겠어요? 뭐 변명하라고 기회를 줬으니까 아주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심하게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는다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앉은 자들이 바울을 무죄하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 자,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세 번째 신문을 받는 과정 아니에요. 첫 번째는 23장 29절에서, 두 번째는 25장 25절에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공의 앞에서, 펠릭스 총독 앞에서, 이번에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건 신문해보고 죄가 있나 없나 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해보 보니까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번이게는 아그리빠 왕이 데리고 온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물러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형시킬 만, 자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형시켜달라고 하는데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무슨 강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슨 반역한 것도 아니고, 이게 종교 문제라는, 종교 문제. 그것을 가지고 베스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우리가 아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 살아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죽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서 살아요. 그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얼마나 듣겠어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나쁜 소리를 이렇게 듣게 돼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소리를 듣도록 힘을 써야 돼요. 물론 깨닫지 못해서 좋은 것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개의치 말고, 그게 바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 줄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 좋은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러갔다.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했다. 자, 죄가 없으니까 풀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로마에 가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면 또 재판 과정에서 무슨 죄 때문에 왔는지 변론하라든지 변명하라든지, 그러면 그때 또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자청해서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돼요. 이제 27장부터 배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는데,
그 가는 여정에서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우리도 이걸 배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